제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좀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이 좋은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은 손흥민 선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멋있게 넣으면 이제 사람들은 손흥민이 손흥민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손흥민은 그런 골을 넣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그거는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늘 덜렁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덜렁이입니다. 덜렁이가 어느 날 또 덜렁거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덜렁이가 덜렁이 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누군가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표현이고, 부족한 누군가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비꼬는 이야기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부분에 있는 전쟁은 사실 그 시작이 다른 가나안 점령 전쟁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 제목 표현을 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을 범한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하셔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연합의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본문만 가지고서는 왜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본문이 여호수아 9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 두 무리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리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을 치면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눠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너무나 이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파죽지세로 달려오는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꾸렸다 말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 대항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같은 가나안 안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사람이라는 점이 이해하기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같은 지역인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심지어 한쪽 무리는 연합까지 해서 전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전쟁을 하고 있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는 한 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성급했던 약속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의 조약이 등장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은 성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함락을 시키자 이제 주변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 군사적 요충지이자 쉽게 함락될 리 없다고 여긴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처음에는 아이성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완벽하게 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왕들이 무슨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니까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지역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라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 왕들과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과 이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연합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오늘 성경에서 9장에서는 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꾀는 잔꾀입니다. 잔꾀. 지혜로운 꾀라기보다는 잔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지역의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먼저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가나안에 있지만 이미 화친을 맺었으니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기브온의 작전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행색을 멀리서 온 여행객처럼 꾸밉니다. 신발도 옷도 굉장히 낡은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떡을 가져가는데 그 떡도 멀리서 와서 썩은 것처럼 곰팡이 핀 떡을 준비를 했고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오래되고 해져서 기운 것으로, 덧댄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딱 보더라도 와, 이 사람들 멀리서 왔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자신들을 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이 급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온이 있는 지역,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이란 지역에서 3일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전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자 머리를 급하게 굴려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너희가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의심은 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다 듣고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당신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왔는데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 이 떡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포도주 부대도 보십시오. 새 거를 가져왔는데 터져서 저희가 이렇게 찢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잘못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여호수아의 잘못입니다. 이 두 번의 질문이 누구에게 행했냐? 기브온 사람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누렸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간의 화친이라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당연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이다,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9장에 나오는 두 번의 질문, 처음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나올 뿐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지 묻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했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 질문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순간만큼은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속에서 이들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 또 정확히 보려고 하는데요. 앞선 상황에서 기브온이 자신들의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에 급하게 꾀를 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잔꾀라고 했습니다. 이게 잔꾀인 이유는 여호수아 2장에 있는 기생 라합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왜 잔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기브온 족속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때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맞이한 다음에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나는 구원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어떻게 행동하기보다 거짓으로 꾸며서 위기만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9장에 나타난 이 조급한 잘못은 기브온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조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옷도 다 옷도 다 망가져 있고 떡도 곰팡이가 펴 있고 포도주 부대도 다 헐거워져 있으니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천천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곧 그들과 화친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급박하게 자기 생각대로 화친을 맺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히 맺은 이 화친이 여호수아의 잘못인데 이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결과 첫 번째, 여호수아의 섣부른 판단으로 이스라엘은 물을 수 없는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는 무조건 어겨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급박한 잘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왜냐? 기브온과 화친을 인정해서 그래 내가 너희와 화친을 맺었으니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가나안의 거민들을 쫓아내서 차지하란데 그들을 쫓아낼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화친이 너희가 속여서 한 거니까 내가 화친을 무르겠다 하자니 이 화친은 그냥 두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도장 찍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화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을 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이 있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으로 오기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여호수아 족장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맺은 조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으니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해서 이 여호수아 족장들이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족장들이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화친을 애초에 어떤 화친이었냐? 우리가 화친이 동등한 동맹 관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브온은 이미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당신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라며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밑에 있는 존재가 될 테니 당신들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화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국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족장들은 단순히 너희가 우리 속국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에게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도록 말해서 그들을 멸하여서 점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주종 관계를 성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약속의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 10장에서 1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와 아이가 함락된 것, 그리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화친이 이 주변에 있는 아도니세덱과 왕들에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기브온이 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브온은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세력이 워낙 커서 주변의 작은 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왕도와 같은 정말 큰 존재였고, 말씀대로 그들 자체로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를 포기하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말은 그 두 세력이 연합해서 자신들에게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맺어진 동맹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로 이루어진 동맹이었고, 이제 이 5 왕들이 저 배신자 기브온과 우리가 전쟁을 하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제가 기브온 사람들이 강하다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5 왕들의 연합군 앞에서는 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을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청은 화친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약속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화친 때문에 기브온과 아모리 족속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 이 화친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결과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저는 승리의 약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호수아가 되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 기브온에게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아니, 내가 지금 지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 조약을 맺어서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겨우겨우 우리 이스라엘의 마음을 달래놨는데 갑자기 또 전쟁을 도와달라? 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어이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화친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기브온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화친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곤란을 겪었으니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보면 굉장히 기브온이 어떻습니까? 뻔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신들이 조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기브온이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화친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르면 어차피 그 아모리 다섯 왕들도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전쟁을 했다면 그들을 한 번에 상대하기보다 차례차례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적으로 다섯 왕을 동시에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화친 때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이 연합 세력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부담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약속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사명을 주실 때 두려워 말라 하셨고 그 땅을 주셨다 하셨고 대적이 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고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다 하셨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는 거스를 것이 없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기브온이 요청했을 때는 그들과의 화친이 이유였고 가나안 점령만이 이유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약속의 결과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기브온을 위해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과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크게 사륙하고 추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모리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동안 아모리 연합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앞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잃은 목숨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날에 있었던 일을 말씀이 기록하기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구했고 그들이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운 모든 전투에는 우리가 동일한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춘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인 14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시작과 끝이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표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연합이 싸운 전투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에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도망치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물리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우박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를 통해한 전투보다 더 많은 피해를 일으켰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날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 전투가 완전히 마치기까지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랫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화친에 대한 책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절의 이야기만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해와 달이 멈췄고 그래서 이겼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이 예배를 5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전쟁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잘못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능력의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닌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퇴색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를 저는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약속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약속으로 인해 그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쟁의 시작이 된 첫 번째 약속,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약속을 통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됐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믿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자라며 그들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멸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해낸 깨였으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기브온의 모습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을 핑계로 믿음 없이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나타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건강한 모습을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처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을 감추는 모습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연약함이라고 포장할 수 없는 거짓 신앙과 같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 사람과 관계 속에 내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을 모면만 하기 위해서 기브온과 같이 믿음 없는 미봉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내 위기 속에서도 그 사람과 내가 간혹 불편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첫 번째 약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 판단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아뢰면서 간절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 내에 큰 일이 있을 때나 취업이나 입시 등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시간도 정해가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게 해왔으니 당연하게 그렇게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결정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 구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묻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을 되새기게 해주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전쟁의 마침이 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도 감당하기는 버거운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을 지켜야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가 조금은 버거운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승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이 승리는 제가 결론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승리이고 동시에 이 전쟁의 시작이 된 잘못된 약속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는 그런 승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맺어진 약속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인간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끝이 났습니다. 결론의 제목처럼 분명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실수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이 전쟁의 승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에 더해 오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하나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처럼 잔꾀를 부리는 신앙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신중하지 못한 신앙도 아닌 늘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을 덮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나아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내 상황 때문에 악한 길로 나아가는 연약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구하고 속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잘못을 덮으시는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으로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